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4장 26절로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으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날수인 40일 하루에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며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리라 하였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은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입틀 앞둔 그런 수요일 저녁입니다. 성탄절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대한국이라는 그런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교회와 또 용인은광교회가 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울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총리와 이 방역 당국의 표현에 빌리면 이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이냐면 그걸 말할 때마다 지금은 전시 상황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안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다들 어렵다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면 우리가 이 어려운 위기를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이 민족의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또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그런 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코로나라는 위기 가운데서도 이 땅을 건져주시리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어려움은 또 하나의 기회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나 개인의 역사를 보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역사가 토인비의 말처럼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징의 과정이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늘 돌아가는 패턴이 사람들이 도전하고 또 하나님이 응징하고 또 이런 역사적인 그런 패턴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우리가 한자로 보시면요. 위자가 위태할 위자죠. 그리고 기자가 틀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위험을 의미하고 기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위험하지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봐도요. 축복과 기적은 예외 없이 위기 상황 가운데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는 가나 혼인잔치 잔치집이 위기를 만나죠. 잔치가 한참 벌어지는 중간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큰 위기를 당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큰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이 사르밧 과부가 큰 가뭄 가운데 그의 집에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은요, 이 가뭄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인류 구원의 역사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위기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잘 관리하면 축복이 되고 위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정말 위험한 결과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위기의 연속의 과정입니다.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면 복된 삶을 살게 되지만요. 반면에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양 당면한 이 위기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여러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만 하면 오히려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삼아서 코로나라는 위기를 축복으로 반전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위기 상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가나안 땅 근처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과연 좋은 곳인가?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정복 가능한 땅인가? 그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자.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자. 요구를 하니까 모세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12지파의 한 명씩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자, 그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자, 12명의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의 실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나오죠.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본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강력하고 안악 자손이 얼마나 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요새가 얼마나 큰 성읍인지를 거짓말이 없이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요, 자, 이 말씀 가운데 위기의 양면성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바로 위험과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동시에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가나안 족속에게 죽든지 포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관리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정탐꾼들이 보고한 객관적인 사실은 12명이 일치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장대하고 큰 요새에서 살고 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은 12명이 똑같이 일치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주관적인 판단은
상반된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긍정과 부정, 성공과 실패로 갈라진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우리가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면서 긍정적으로 또 우리가 그 땅의 정복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반면에요. 그 반면에 보시면 나머지 10명은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부정적으로 그 땅을 해석을 하고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실패할 것이다. 하고 실패의 전망을 내놓습니다. 자, 이 두 전망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를 원망하고 애굽이나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가나안 족속들에게 온 가족들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지도자를 따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백성들이 의견을 모읍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 패역한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쳐서 죽이고 다른 민족을 택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의 죄를 징계를 축소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재앙으로 즉시 죽고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 그때 당시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고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34절 말씀에 보시면요. 정탐 기간이 40일을 하루에 1년씩 환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지낼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때 당시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정만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장정들이 60만이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자 네온 우두라는 그런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요. 출애굽 1세대가 40년간 매일 1시간마다 7명씩 장례를 치러야 했을 것을 추산을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무덤을 갖추지도 못하고 그저 모래밭에 대충 매장하고 눈물을 삼키고 다른 데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런 식으로 1세대가 다 죽기까지 비참한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불신앙의 결과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안 했더라면 더 좋고 정탐을 했더라도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들어갔다라면 40년의 방황의 생활도 보내지 않고 축복의 기회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위기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결국 실패와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불행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관리를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 관리를 실패의 원인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지경이 되기까지 했을까요? 자,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저주받으려고 애굽에서 나왔겠습니까? 자, 그들도요.
이 가나안의 축복에 들어가고 싶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모두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한 가지 이유는요. 딱 이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려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메추라기가 내려온 것도 그들은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반석에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수없이요,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그들은 내위기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공부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들이 큰 위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서 위기 관리를 잘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설사 가나안 땅이 좋은 땅임을 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 민족임을 알고 있더라도, 눈으로 보이더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위기를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고 불신앙적으로 위기를 관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어려운 현실만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불신했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40일을 정탐한 결과가 40년의 방황과 죽음의 직무를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말을 관리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요, 말과 마음을 통해서 피어온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마음과 말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불신앙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그들의 마음과 언어를 통해서 불신앙이 표현됐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하는 말을 듣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에 들리신 대로 하나님이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위기 관리는요. 자, 위기 관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관리. 믿음의 관리는 말과 마음의 관리.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고 언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면 새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겨요. 그럼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언어가 부정적이고 늘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믿음의 말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이 마음과 말로 표현됐듯이, 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자, 우리의 마음과 언어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가 마음의 관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삶이 어렵고 고달퍼도요, 마음을 믿음으로만 잘 관리하면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 보시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25장 28절 말씀이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에는 죄성이 있으므로 항상 부정적이고, 그리고 또 어려운 위기 가운데 더욱 부정적인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라는 큰 위기 가운데요, 자, 우리의 마음에 생긴 것은 두려움입니다. 낙심입니다. 원망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반항하고 싶은 그런 의식이, 패배의식, 공연히 이런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정적인 마음은요, 마치 전염성과도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요.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적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온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온 백성들이 난리를 칩니다. 밤새도록 울고 불고 모세와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마침내 그 결과가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있는 대로 현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원망한 대로, 그들이 한 말대로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으면 부정적인 결과가 생겨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믿음으로 잘 관리할 수가 있을까요?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가 있을까요? 시편 1절과 2절, 1편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마음을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낙심이 우리의 마음이 엄습해 올 때마다, 원망과 반항과 패배 의식이 우리의 마음 속에 막 생길 때마다 그런 것들을 몰아내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속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마치 빈 컵에 물을 담으면요, 그 컵 안에 있는 공기가 사라지고 물이 담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위기 가운데 마음에 낙심이 온다, 원망이 생긴다, 불평이 생긴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 것을 담으면 안 돼요. 돈을 담아도 안 되고, 어떤 세상적인 쾌락을 담아도 안 되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놓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놓으면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요. 자,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냐면 말의 관리입니다. 말은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그냥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언어로. 자, 그런데 마음속에 생각으로 있을 때보다 말로 표현되면 그것이 더욱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말을 함으로써 마음속에 더욱 깊이 각인되고 생활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격까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이. 그래서 오늘 27절과 28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불신앙을 담아놓고 원망을 담아놓으니까요. 그것이 말로 그대로 표출이 돼요.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며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막 쏟아놓으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광야 출애굽 1세대들이 그대로 광야에서 죽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부정적인 언어, 불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렙처럼 자꾸 믿음의 말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긍정적인 말, 진취적인 말, 희망적인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열매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욥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욥이 지킨 것은요, 마음과 말을 지켰습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품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신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2장에 보시면 자,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라 하면서 이 아내의 말을 아내가 그렇게 욥을 저주하면서 불구하고 욥이 그의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욥은 마음을 지키고 또 언어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은 분명히 큰 위기입니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직장 생활이 늘 위태위태하고 또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까 하루하루가 매달 버텨나가는 것이 힘듭니다. 국가적으로도 보면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니까 지역 경기라든가 우리나라 전체 경기가 얼어붙고 또 소상인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퇴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분명히 우리가 당한 2020년도에 지금은 큰 위기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다루는가? 다루기 나름입니다. 믿음의 여부에 따라 이 위기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더욱 깊은 고통의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잘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축복의 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의 길을 걷고 했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자, 그들에게 이 광야,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저 위기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신 것입니다. 어려울 때 마음과 말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큰 위기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처럼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긍정적인 언어를 또 긍정적인 마음,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용인은과 함께 모든 성도들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